말씀 제목은 오른팔이 없으니까 왼팔의 힘이 더 강해졌다. 오른팔의 힘이 없으니까 왼팔의 힘이 더 강해졌다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오른팔이 없으니까 왼팔의 힘이 더 강해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매주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지만 또 이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분들은 또 합력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부하고 목사님께 꼭 필요한 게 있다고. 예, 아시죠? 영감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영감이 하나님의 마음이 와줘야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앉아 있지만은 그냥 앉았다가 빈 의자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을 기다리는데 예전에 어떤 분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왼팔만 가지고 해야만 하는 것이죠. 원래는 오른팔 잡이시는데 한국 사람 대개가 다 오른손잡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형 온풍기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하고 저 둘밖에 없는 곳에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팔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마음에 그분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이제 눈치껏 혼자 온풍기를 옮기려고 온풍기를 잡고 막 옮기려고 했습니다. 괜히 그분이 좀 미안해하고 부담을 가하실까봐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그 온풍기가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분이 민망할까봐 내가 좀 어떻게 좀 이걸 옮겨서 이걸 좀 저분이 좀 부담을 갖지 않게 해드리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갖고 계신 거니까 좀 부담을 안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분이 같이 옮기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팔 한쪽이 없으신데 더구나 이 오른손 잡이가 오른손이 없는데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좀 해볼게요. 제가 좀 더 힘을 써볼게요 했는데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그래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자 그분이 우리 같이 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왼팔로 반대편을 딱 잡으시고 저는 이쪽을 잡고 이제 구호를 맞춰가지고 들어 옮기니까 꿈쩍도 안 하던 온풍기가 들리고 크게 힘들지 않게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옮기면서 느낀 것은 그분의 왼팔이 일반 사람 오른팔 이상으로 힘이 세다는 겁니다. 저분 왼팔 힘이 엄청나구나. 보통 사람 왼팔보다는 월등히 세고요. 웬만한 오른손잡이보다 힘이 강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그렇구나. 오른쪽 팔이 없으니까 왼쪽 팔이 힘이 강해지는구나. 이 오른쪽 팔 하나가 없으니까 오히려 왼쪽 팔이 더 강해지는구나. 오른쪽 팔이 없는 것은 큰 불행이지만 그래도 왼쪽 팔이 엄청 강해지는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런 일도 있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오른쪽 팔이 없어지는 가슴 아픈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가슴 아픈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끼고 아무리 잠을 자려 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 홀로 빠져서 숨을 못 쉬고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터널은 굴착기로 뚫어야 하고 막힌 문제는 이 숨막히는 답답함은 기도로 뚫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 굴착기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TBM이라는 약자인데 이 터널 굴착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이즈도 엄청 커요, 막 그냥. 근데 거의 소음이 없고요. 비용도 굉장히 절감됩니다. 뭐 이렇게 폭파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 안전하고 소음도 적고 또 비용도 절감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설치해서 여러모로 비용과 힘이 들지만 일단 설치하고 나면 단숨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최대 14m, 직경이 14m나 되는 터널을 지하에 또 해저에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뚫으면서 뚫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멘트까지 시공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도 집안이 약한 곳에서 이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것이죠. 획기적인 굴착기입니다. TBM 굴착기 알아보면서 이 TBM 굴착기의 착공 방식이 꼭 우리가 기도로 이 문제의 터널을 뚫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꽉 막혀 있는 그곳을 기도로 터널을 뚫어내는 듯한 그 해저 터널을 땅굴을 파는 듯한 그런 것과 유사하다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TBM 굴착기는 처음에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기도도 처음 기도줄을 잡을 때까지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예, 기도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기도줄을 잡기 직전입니다. 기도줄을 잡기 전입니다. 일단 기도줄을 잡고 나면은 괜찮은데 기도줄을 잡기까지가 매우 힘듭니다. 마치 TBM 굴착기를 처음 설치할 때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다 처음에 설치해가지고 기도줄을 잡기까지가 힘든데 더구나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던 성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예.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던 분들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하지만 TBM 굴착기는 설치만 되면 거의 소음 없이 안정적으로 터널을 뚫어냅니다. 그 방식은 단순하게 반복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계속 단순하게 반복되는 작업을 가지고 계속 뚫어냅니다. 엄청난 힘으로 그 해저 터널이라든가 땅굴을 뚫어냅니다. 우리의 기도도 기도의 줄을 잡고 나면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줄을 잡기까지, 기도를 딱 처음에 설치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지, 기도의 줄을 잡거나 기도를 딱 설치하면 그 뒤로부터는 단순하게 반복해서 여러분의 문제의 터널을 뚫어내버리고 문제의 땅굴을 파버리고 막힌 곳을 뚫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줄이 잡힐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것을 잘 기도의 줄을 잡기까지 기도를 잘 설치할 수 있기 바랍니다. TBM 굴착기는 설치만 하면 그냥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터널을 뚫는다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내가 문제의 터널을 뚫고 있다.
내가 문제의 땅굴을 파고 있다. 내가 문제의 해저 터널을 뚫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그 터널이 쉽게 뚫리던가요? 예? 어디 그 땅굴이 쉽게 파이던가요? 어디 그 해저 터널이 쉽게 그냥 뭐 눈 깜빡할 사이 아니면 뭐 그냥 노력 없이 쉽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뚫기 위해서 이 TBM이라는 기계는 쉬지 않고 반복해서 단순하게 파고 그 판 흙들을 뒤로 빼내고 또 거기에 시멘트 시공을 하면서 그 단순한 반복적인 작업을 며칠 수일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문제의 터널을 뚫기 위해서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줄이 잡힐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의 줄이 잡힌 이후에도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문제를 파헤쳐서 결국은 그것을 동굴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뚫어내버려 가지고 터널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터널인 줄 알았는데 동굴이더라고요. 터널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또 주변에서도 그거 터널이야. 좀 있으면 지나가. 좀 있으면 다 끝나. 그렇게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끊임없는 동굴이었던 겁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동굴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동굴을 만났으니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굴착기를 가지고 TBM 굴착기를 가지고 우리의 TBM 굴착기가 뭔가요? 기도라는 굴착기입니다. 동굴 만났다고 겁내하지 말아요. 인생의 많은 부분이 터널이지만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동굴도 있어요. 그때는 기도에 TBM 굴착기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동굴 만나면 어때요? 그 동굴을 뚫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뚫기까지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인내를 가져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예. 우리 시편 우리 26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들에게 주께서 언제나 평안을 주실 것이다.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항상 평화를 주실 것이다. 너희는 언제까지나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으신 바위시다. 아멘.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답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신답니다. 평화가 뭘까요? 동굴을 뚫어서 터널처럼 만들어 나오는 겁니다. 동굴 밖으로 뚫고 나오는 게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기도로 뚫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기도로 뚫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지쳐버립니다. 너희는 언제까지나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여러분의 바위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황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뇌사 상태에서 치유를 받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분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 실패를 맞아가지고 또 언니도 갑작스러운 정신질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얼굴에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고 또 막 가렵고 머리에 혹이 볼록볼록 막 나와가지고 심지어 세수할 때마다 코피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 일을 본 남편분이 빨리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동네 병원에서 뇌종양이라고 판정을 받고 심각하니까 대학병원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대학병원에서 이제 입원해갖고 수술을 받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자꾸 이 코에서 콧물도 아닌데 코피도 아닌데 무슨 액체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코에서. 예. 그러는 와중에 남편분은요. 이 부인이 위독한 걸 알고 이 신앙에 이 좀 흐리멍텅하시다가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인의 치유를 위해서 막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부인이 그러니까 막 기도하자고 이래가지고 이게 터널인 줄 알았는데 동굴을 만난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뇌종양으로 뇌사로 죽으면 그건 터널이 아니라 그냥 동굴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 동굴을 뚫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터널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예? 운명처럼 터널이냐 동굴이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운명 같은 터널도 동굴도 뚫어버리기로 기도로 뚫어버리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리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래가 그러던 와중에 이 코에서 자꾸 액체 같은 게 자꾸 나오더니 결국은 쓰러져 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코에서 정체 모를 액체가 나온 것이 뇌수막이 터져가지고 뇌수가 코로 흘러나온 거랍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쓰러져가지고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분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잡고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정말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교회 식구들도 또 남성교회도 같이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뇌사 상태로 의식이 없던 어느 순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 이 기도가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수많은 사람들, 특히 남편이 한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그 권사님이 뇌사 상태에 있지만은 이상하게 그 상태에서 꿈을 꿨답니다. 뇌사 상태에서 꿈을 꿨대요. 그런데 그 꿈에서 큰 문을 봤답니다. 굉장히 큰 문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문은 내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조금 열려 있답니다. 조금 열려 있었대요, 그 문이. 그래서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외쳤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그 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답니다. 그러자 이내 문이 활짝 열리면서 찬란한 빛이 그 권사님에게 비쳤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병실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권사님에게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이후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빨라지면서 점점점 회복되기 시작하고 담당 의사도 와서 이건 기적이라고, 이건 기적이 일어났다고, 예? 당신을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줬다고 이렇게 놀라워했답니다. 그러면서 병실을 이제 중환자실 다 옮기고 일반 병실로 옮기고 완전히 회복해가지고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답니다. 남편분은요 믿음이 훨씬 더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고 권사님도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뭔가 깨달음과 변화된 삶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건강 하나를 잃었는데 더 중요한 무언가를 얻은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웃을 섬기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뇌종양을 통해서 뇌사 상태까지 가는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인생의 오른팔을 잃어버렸지만,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그 일을 통하여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오히려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한 팔을 잃었더니 한쪽이 더 강해지고, 그걸 넘어서서 건강을 잃었더니 건강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 받을 때에 기도의 굴착기를 딱 대시고 기도의 줄이 잡힐 때까지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과 해결과 동굴을 뚫어버리는 터널로 만드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히려 잃어버려서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진짜 인생에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요즘에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가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상들을 휩쓸고요. 예, 이 소예산으로 만들었는데, 참, 그 감독이 자기의 어떤 인생,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영화로 녹여냈는데, 그렇다고 자연적으로 어떤 자전적인 그 요소를 깊이 든 건 아니고, 그걸 또 작품화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이슈가 되고 이슈에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아마 3월 3일인가 그때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 미나리는 미국의 낯선 땅, 아칸소로 이사온 한국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갔던 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웃집 이사간 아칸소라는 거기 집을 보면 이웃집이 없습니다. 예. 그 사방으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원도 멀고 완전히 시골 땅에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상당히 기독교적이에요. 상당히 신앙적입니다. 한편 아내 모니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친정 엄마를 부르는데 이 친정 엄마가 이제 윤여정 씨고 그 모니카는 한예리 씨고 그다음에 제이콥은 스티브 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영 적응을 못합니다. 왜냐면 할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아이들은 미국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부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죠. 이 갈등이 있는 거죠. 연일 계속되는 부부 싸움과 갈등은 남자는 이제 성공만을 위해서 성공해서 하면 행복하지 않냐 이걸 말하고 있고 부인은 이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 도시에서 혜택을 좀 받기 원하고 이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머니에게 못마땅한 아이들이 있고 또 농사에 돌아가는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니까 급기어 서로 참아왔던 마음이 아내 모니카에게서 터져버렸습니다. 예.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서로 갈 길을 다 갈 것 같은 아주 최고조의 긴장 상태입니다. 예, 부부가 이제 막 다투면서 이제 너무 다른 거예요. 서로가 인생의 축점이.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집에 돌아가서 벌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곡식 저장 창고가 불타버렸습니다. 예. 유인영 씨가 미국에 와서 이 중풍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각을 하다가 뭘 태우다가 그게 번져가지고 이게 곡식 저장 창고가 다 벌져버린 겁니다. 불행은 겹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히려 놀라운 건 곡식 창고가 불이 나고 나서 이들 가족은 서로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곡식 창고가 불이 나지 않았으면 이혼하고
이 아내는 아이들 데리고 도시로 나갈 거고 이분은 계속 그 땅에서 농사를 져서 성공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가정은 깨져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곡식 창고가 불이 나고 이제 몇 주 후에 납품해야 되는 곡식들이 다 불타버렸는데 그 남자에게 있어서는 그 곡식이 인생의 전부인데 그게 싹 다 불타버렸어요. 그걸 다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가정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 제이콥이 팔을 잘 못 들 정도로 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말을 했는지 팔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겨우 모아놓은 곡식들이 다 불타 없어졌는데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물질을 잃어버리고 났는데 그 제이콥이 중요하게 여겼던 물질을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가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곡식 창고가 불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진짜 중요한 가족은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잘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모아놓은 곡식 창고는 불타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거나 지키게 되는 경험을 한 번쯤 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이거 나는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건데 근데 그것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내 인생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고, 민족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얻고 애굽의 시민권도 애굽의 왕자의 권세도 차기 왕위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광야에 유리하는 사람이 되었고 목축을 돌보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잃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시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차기 왕위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믿음의 정말 대표자로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그는 그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나라를 잃고 오히려 더 귀한 하나님을 찾았으니 그들이 어찌 후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갈망하는 하나를 잃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또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또 알 수도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지체장애인은 비록 자신이 원하는 돈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얻지 못했습니다.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은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장애를 치료받았습니다. 기뻐 뛰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로 7절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손을 내밀어 구걸하였다. 그는 무엇을 얻으려니
생각하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다시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소. 그러나 다른 것을 주겠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는 당장에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그는 걸어보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어보기도 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오늘 하루 밥 한 끼 먹을 돈을 구걸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작은 물질을 잃고 물질보다 더 큰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정도 물질은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도 또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더 귀한 본질적인 다른 것을 얻게 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선교 뮤지컬 공연을 갔을 때 개인당 그 필요한 금액을 다 서로 알지 못하고 갔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장애인 분들도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 50% 비용이 절감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0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개인적으로요. 다들. 뭐 극단에서 들어간 비용은 더 많겠죠. 그때 저희가 미국에 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요청된 공연은 3개에서 한 5개 정도. 제가 알기로 한 5개 정도 공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국에 도착하고 이제 첫 공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안타깝게도 5개의 공연 가운데 첫 공연 한 공연 빼놓고는 나머지 공연이 다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 꽤 되는 물질을 들여서 왔는데 세상에 공연이 다 캔슬돼 버린 겁니다. 또 기도로 준비하고 왔고 또 이 신앙인들에겐 신앙을 더 고취시키고 예수님 안민들에겐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선교 공연을 왔는데 가자마자 그 목적이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극단 단원들은 모여서 무릎 꿇고 정말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TBM 굿잡기를 설치하고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기도로 이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 뚫어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터널을 그 동굴을 파서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4개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전국에서 몰려온 목회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온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선교 공연을 끝나면 저희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미국까지 갔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공연을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동굴이 터널로 뚫어져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미국의 전주에 걸쳐 있는 목사님들이 저희를 한 분 한 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에 갔다가 동부의 LA로 또 뉴욕으로 또 뉴욕 옆에 뉴저지로 갔다가 저쪽 필라델피아로 갔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 주를 다 비행기를 타고 예,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가 계획한 공연은 5개였는데 제 기억으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그보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곳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미국 사람의 꿈이 자기 나라 국토 전국을 순례하는 거라는데 저는 5개의 공연을 잃어버리고 4개의 공연을 잃어버리고 전국을 순회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4개의 공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목처럼 오른팔을 잃어버려서 안타깝지만 왼팔의 힘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곡식 창고가 불타서 물질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가족의 끈끈한 사랑을 찾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고 더 귀한 것을 얻게 되고 심지어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인생의 방향을 찾고 남편의 신앙에 불이 붙고 온 가족의 신앙에 불이 붙고 본인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잃어버렸지만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4개의 공연을 잃어버렸지만 훨씬 더 많은 곳에서 훨씬 더 많은 공연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이러니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양손에 가득 들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그 가득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 그 아들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얻지 못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문제로 가로막혀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다른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나온 날을 보면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을 얻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지 못하든지 아니면 깨닫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도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뭔가 가로막힌 것 같은데, 뭔가 얻지 못한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굴착기를 완전히 설치해서 기도의 줄이 잡힐 때까지 기도의 줄을 잡고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동굴 괜찮습니다. 기도의 굴착기로 뚫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얻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 막혀있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마음에 새기며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기억하면서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면서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